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은 말씀 범주 안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한 인도하심, 또 여러분의 각각의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환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들을 귀를 또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한 삶에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에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온전한 마음밭 또 선한 마음에 또 주님께서 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우리에게 또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또 두 번째 또 특강 형태로 우리 설교하도록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또 우리 볼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내게 사랑이 머물러 있다면. 제목이 조금 좀 그렇죠? 오늘 지금 내게 사랑이 머물러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은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가 기쁨과 관련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제 다뤄진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사랑에 관해 정말 이렇게 나누고자 할 때는 성령의 은사 파트에서도 그랬지만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사랑이야말로 다른 모든 열매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열매를 모든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 또는 필수적인 요소 또는 어떤 근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거기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또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전에 저들이 들었던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명령도 하시고 또 우리가 또 따라야 여러 가지 말씀의 가치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사실 최고 레벨에 속하는 말씀이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물론 주님의 말씀에 어떤 차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엉뚱한 쪽으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가장 전해주고 싶은 또 가장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가장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계명 혹은 주님의 분부 혹은 명령이 무엇일까? 땅 끝까지 내 제자 삼으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정말 가장 모토로 이렇게 있어서 평생을 그런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 주님께서 오늘 정말 이 성령의 열매도 이렇게 다뤄진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또 15장 12절인가요? 이곳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또 이런 말씀처럼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길게 말해도 사실은 입이 사실 뭐랄까요? 계속해서 말해도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야 되는 기독교의 가장 상징적인 가치가 뭐냐 했을 때 주님의 사랑이에요. 또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어떤 세상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막 복잡하게 막 성경을 배워가지고 막 어렵게 막 터득하고 뭔가 비밀이 있어가지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연결하면 막 결론이 막 나아지고 새로운 결론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것이 곧 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 하신 또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에 속하는 그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또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안에 가장 오래 기억나고 남겨두도록 하고 싶은 그 주의 말씀이 저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외에 뭔가 자꾸 다른 거를 알려고 하는 열심을 품어요. 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막 예를 들어서 은사하면 와 이런 은사가 있네. 또는 막 뭔가 좀 더 신령해 보이고 좀 더 약간 레벨이 깊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뭔가 신기해할 만한 그런 은사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내가 어떤 성령의 어떤 열매를 또 이렇게 맺음에 있어서 마치 사랑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들에 더 치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정작 자기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물어보면 자기 자신에게 주님의 사랑을 투영해 보면 굉장히 메말라 있고 힘들어 있고 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또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정처 없는 방향성이 상실된 그런 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일까? 초점을 잃어서가 아닐까요?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뼈대와 같은 뿌리와 같은 또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어느 날 또 어느덧 내가 삶을 사는 동안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지 또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묻어둔 건 아닐지 여러분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첫 서두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기쁨이 있는데 사실 사랑을 동반하지 않은 기쁨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고 얼마나 공허한 상황으로 이게 상황 바뀌어버리는지 체험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평안함이 있을진데 그 평안함이 뭔가 기계적이고 뭔가 힘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되는 불안하고 뭔가 긴장이 넘치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그래서 평안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는 그런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또 지역사회 간의 평온함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다 사실은 사랑이
동력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 뿌리가 되어야 하고 사랑이 필수 요소가 돼서 그 이후에 희락과 뭐 화평과 온유와 절제, 양성과 충성, 자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할 텐데 잘 뜯어보니까 사랑은 빠져 있고 이제 뭔가 무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찐빵에서 안고가 빠진 찐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핵심적인 게 없다 이거 핵심적인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 진단하는 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허함을 느낀다든가 상실감을 느낀다든가 또는 뭔가 메말라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이게 사랑 부분이 아주 가장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되고 저 바닥부터 흘러야 되는 그 사랑의 부분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사랑이 결여된 건가? 내가 사랑의 어떤 강도가 점점 흐려져가지고 희석돼가지고 이제 그런 건가?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뭐 실제적인 부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뭔가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이 지속할 수 있는 힌트를 엄청나게 주셨어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땐 특별히 어떤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실천적인 부분이 빠졌을 때 과연 열매가 맺을 수 있는가? 물론 은사에도 당연히 뭐 실천적인 부분 뭐 그렇게 따지면 다 똑같하게 보이지만 특별히 열매 맺히는 것은 그 과육이 점점 커지고 발전하는 것은 줄기로부터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양분이 흐르도록 열심히 일을 한 결과가 그 우리가 먹을 만한 탐스러운 형태의 어떤 과육이지 밑에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고 아무런 일도 안 하는데 줄기나 뿌리에서 저절로 알아서 그 과일이 있거나 커지지 않거든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결실이라고 하는 게 결실. 여러분이 물론 신앙생활 완전히 다 청산하고 완전히 정리하는 뭐 그런 의미로 열매를 좀 꼭 바라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열매는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일찍 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얼마나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또 내가 정말 힘들지 않도록 그러나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또 야금야금 조금씩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바램과 또 그 어떤 소원을 우리가 또 성령에 감동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이게 조금씩 시작하게 됐을 때 어느 때가 됐을 때 열매가 이제 풍성하게 이제 점점점 자라나서 풍성하게 이제 맺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실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맺힌 어떤 뭐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들을 또 열매와 어떤 같은 방향으로 보기도 하는데 단방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단방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티도 안 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뭐 다이어트라든가 또는 근력 운동을 하든가 뭐 뭔가를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하던가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열심히 해본 사람은 뭐가 있는지 안 하면 고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도 변함이 없죠. 어제 한 거 같고 오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을 것 같은 그 불안함 또 그 약간 지침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지치지 아니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실천을 하신 분들은 압니다. 아 이게 근력 운동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뭔가 실력 향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가 이게 어느 특정한 특정한 어떤 시기를 계기로 계단처럼 뚝뚝 성장을 합니다. 계단처럼 점프를 하는 거죠. 점프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레벨업. 근데 그때까지는 미미하고 정말 조금씩 자라나기 때문에 이게 티도 안 나고 힘도 그냥
빠지고 지치죠. 그러나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인내와 그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느냐. 또 궁극적으로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랑 같은 경우에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속 사랑을 머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을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하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하라는 게 아니죠. 엄청난 걸 하라는 것도 아니죠. 매일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오늘 2번도 좋고 1번도 좋고 어쩌면 힘들면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에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씩 둘씩 야금야금 단계적으로 조금씩 여러분이 밟아 나간다면 레벨업이 된다. 이게 레벨업. 계단으로 층층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천천히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이게 신기하게 막 열심히 하는데 정말 지지부진하고 반응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뻥 뜁니다. 한 단계가 뻥 떠요. 그때는 표면적으로도 보여요. 실력적으로도 보입니다. 또 또 외적으로도 달라진 게 보입니다. 자기가 느껴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더 힘이 나서 이제 하게 되는 걸 텐데 저는 모든 게 다 이렇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의 내게 속한 작은 영역에서부터 실천을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3년, 5년, 10년 아니면 짧게 6개월부터라도 아니 3개월부터라도 전 티가 확 날 거라고 확신하는데 내 삶의 주변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이제 슬슬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은 실천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거든요. 누구나 완전하게 사랑을 주께서 명하신 그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걸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나쁘게 대하고 여러분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 물론 그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수해지 하는 생각만 나오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단방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상태였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씩 둘씩 깨닫게 되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이웃의 어려움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고 또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행을 하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비록 주변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누가 집중해서 보지도 않고 또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용서하고 또 배려하고 또 그를 또 도와주고 또 그런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진행하기 시작했을 때 신기하게 그것도 계단 타듯이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가느냐?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국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내 주변에 나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미치고 또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풍겨지고 더불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비록 주변에선 잘 집중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정말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그 사랑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는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 지속되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후원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든든한 정말 성벽이 되시는 거죠. 바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정욕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하십니다. 또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 안에 하나씩 둘씩 쌓아 나갔을 때 이제 어느 날 때가 되면 마치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티도 하나도 안 나다가 한 달 반, 한 두 달쯤 되면 뭔가 울룩불룩한 게 보이죠.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면 이제는 계단식으로 사랑의 열매도 이제 또 그 결실도 계단식으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한 그 결실은 뭘까요? 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이 밝게 바뀌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해지는 뿐만 아니라 밝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생각을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이 세계명대로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집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배려하고 선행을 하고 또 관용을 하고 용서를 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해주려고 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주변이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제목처럼 지금 내게 사랑이 머물러 있는지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알게 하신 사랑이 또 그로 말미암은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